오늘 시간에는 제사장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성읍 안에 왜 예루살렘은 들어있지 않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며 주님이 우선적으로 배려해 줄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날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날이요,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성령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생겨지면 초자연적인 5차원의 세계의 능력을 끌어다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들여다 쓸 수 있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내게 생명을 주는 말씀, 나의 삶을 바꾸는 말씀, 나에게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케 함으로 내 자식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약간의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명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도가 많이 나올 거예요. 도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설명하면 많이 복잡한데 그래프를 그리고 그림을 딱 써주면 금방 알아들어요. 이 감각이요, 오른쪽 뇌하고 왼쪽 뇌가 있대요. 그래서 오른쪽 뇌는 이게 그림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왼쪽 뇌는 말을, 이렇게 글씨를 잘 알아듣는 거래요. 오늘은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통로를 잘 열어놓으시고 잘 들어보시면 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할 때 제가 유식한 말을 못 써요. 제가 평범한 IQ입니다. 몇 IQ요? 106 평범한 IQ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졸리지만 않으면 되고요, 졸릴 때는 허벅지를 다 꼬집으시고 할렐루야, 이 졸음막이 나가 속으로 그러시어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저희 교회의 특징은 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어젯밤에 늦게 주무시는 사람을 제외하고 한두 명 정도, 얘는 졸지는 않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은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요, 눈이 번쩍 뜨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끝나면 깜짝 놀래요. 그래서 감격에 휩싸일 수 있는 말이에요. 오, 엄청난 보화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대되는 말씀인데요, 성경의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준다는 천국의 땅을 어떻게 차지하는 것이며, 마지막에 가서는 누가 그걸 차지하게 되는지, 또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기업의 땅에 가장 좋은 땅은 누가 차지하게 되는지, 그래서 도전하는 마음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해서 여러분의 말씀에 엄청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가나안 땅의 분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 가장 하이라이트는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처음에는 가나안 땅의 분배는 가나안 서쪽편에,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편에 있는 이쪽 땅을 분배하는 게 하이라이트인 줄 알았는데, 왜? 요단강 동편의 땅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이 아니었으니까 왼쪽 땅을 차지하는 사람에게 하이라이트다라고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왼쪽 땅을 누가 차지하나 봤더니 9지파 반이 차지합니다. 그 오른쪽 땅, 요단강 동편 땅은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은 누가 차지했느냐?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주신다면 우리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땅은 하나님 주신 땅도 아니고 그냥 덤으로 얻은 땅인데, 그 땅을 달라니까 나 가져라. 뭐라고요? 나 가져라. 그러고 줬어요. 본인이 원한다는데 원래 하나님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2지파 반이 먼저 요단강 동편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은 9지파 반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홉 지파 반에게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라. 자, 먼저 나와.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불끈 나오는 거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족장이 나와서 그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 유다 지파의 족장이 갈렙이었어요. 이 갈렙은 출애굽 1세대에도 족장이었고 출애굽 2세대까지 족장인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갈렙이었거든요. 이 갈렙이 나와가지고 그 땅을 달라. 그래가지고 엄청 제비를 많이 뽑아가지고 122개 성읍을 차지했어요. 엄청난 성읍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나가니까요, 이 요셉 자손들도 우리도 그래가지고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건 요셉 자손이잖아요. 우리도 이 창세기에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들도 차지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 그리고 선봉장이 썼으니까 달라게 가지고 두 지파 반,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서편 땅을 먼저 제비를 뽑았는데 땅도 좋은 땅이 당첨이 돼요. 뽑혀지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 가나안 중심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나머지 일곱 지파는 제비를 안 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자기들은 전쟁에서 맨날 뒤치다거리나 했지 선봉장에 선 일도 없고 병사의 숫자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다 지파는 그 땅에 갔더니 아낙 자손이 아직도 살고 있대. 막 두렵죠. 왜? 그거 이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요셉 자손이 들어갈 에브라임과 므낫세반 철병거가 막 있대. 가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당첨 잘못됐다가는 아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다 남들이 하면은 그 중에 어떤 게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주려고 이 땅을 점령했고 이 땅의 중심부에 이제 차지하게 되니까 저 변방에 있던 길갈의 진영을 이제 한 복판인 이 곳으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실로로. 할렐루야. 새벽 시간에 공부를 잘하셨네. 빠지 않고 들었네요. 실로라는 곳으로 딱 옮긴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땅의 한 중앙이에요. 그리 딱 옮겼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줄 거다라는 것을 회막에 거기다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각 지파, 일곱 지파 남은 지파에 3명씩 대표를 불러가지고 정탐꾼을 파송해요. 한 명 보내면 헛소리 아닌가. 그래서 3명을 보냈더니 마지못해서 갔는데 갔다 와서 너무 흥이 났어요. 왜? 가보니까 안악자손도 없고 철병도 없고 그냥 다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뭐라고요? 주시옵소서. 베냐민 나오고 시몬 나오고 막 계속 나오는 거, 이삭을 나오고 막 나와가지고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곱 지파가 땅을 분배함으로 가나안 땅 서쪽 편까지 다 차지해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것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왜 끝이 아니냐? 찬찬히 봤더니 그 땅을 다 분배를 했는데 분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 중에서 각 지파마다 최소 4성읍 정도, 평균 4성읍 정도는 내가 내 종이라고 불러 세운, 내 것이라고 했던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그 땅을 줘야 된다. 그 땅의 일부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평균 4개의 성을 각 지파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줬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 죽음 재앙 때 대신 장자 죽음 대신으로 내 것으로 취해서 당신이 일하려고, 당신의 종으로 쓰려고 부른 지파인데 그 지파에게 땅을 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에게 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땅 분약의 1순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지파 땅 위에 있잖아요. 그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밝혀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위에 또 있는 영순위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영순위가 대체 뭐냐? 대체 무엇이길래 저는 영순위가 남아있느냐라는 걸 오늘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양을 마친 다음에 하신 명령이 뭐였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35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형제에게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에게 명령하기를, 지금 아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은 시점이에요.
아는 시점에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처럼 명령하기를 그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자신들이 장차 받을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떼어주라. 1순위다. 너희들보다 1순위다.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까지도, 왜? 양떼와 소떼를 예를 들어서 천 열매나 11조로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살 수 있는 목초지까지 주라 해서 사방 2,900 약 1km 정도 되는 거죠. 약 1km 되는 거기에를 사방 목초지를까지 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게 됐는데 나중에 주게 되는 그 떼어지는 얼마나 줍니까 했더니 한 구절 더 보면은 민수기 35장 7절 8절은 48개를 주라. 12지파가 48개를 줘야 되니까 각 지파마다 몇 개 성읍을 줘야 돼요? 수학이 안 돌아가신 분도 있네. 산수가 안 되신 분이 있네. 12지파가 48개 성읍을 주려면 각 지파마다 4개씩을 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 단서가 있어요. 8절에 4개씩을 주면 될 것 같은데 8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해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들을 줄 때에 많이 기업을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제 이름이 뭡니까? 정영구예요.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찾아봤더니 평균적으로 4개 성읍을 주게 되는데 유다 지파는 엄청난 땅을, 어마어마한 땅을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0의 성읍 가운데 8성읍을 주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에브라임 4개, 므낫세 반지파 이쪽 저쪽 합치면 또 4개, 베냐민 4개, 시므온은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개밖에 없고요. 수블론 4개, 이사갈 4개, 아셀 4개,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쫙 제가 도표로 AI가 만들어줬어요. 맨 첫 번째 저쪽 꼭대기 제일 많은 데가 누굴까요? 유다 지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파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에브라임, 베냐민, 스물론, 이사갈, 아셀, 단, 루벤까지 4개고 납달리 3개, 므낫세 2개, 시므온 1개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기업을 나눠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48개 성읍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노른자 위에 좋은 땅이에요. 강남이야. 어디예요? 동탄이야. 할렐루야. 한 평에 1,000만 원씩 넘어가는 동탄 땅이 아주. 그리고 동탄역 근방이 비싸대요. 좋은 땅을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 대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뭐길래 노른자 위에 하나님 땅을 주려고 했느냐 그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쓰려고 해서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원래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땅이니까 하나님 주신다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그래서 다 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48개 성읍을 내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지도로 표시를 했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왼쪽은 제가 한 게 아니라고. 제가 한 거 아니라 남이 한 것을 가져왔어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지한 땅을 동그라미로 표시해 봤더니 오른쪽에 10개 성읍이 왼쪽에 몇 개 성읍이요? 38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도피성이라는 것인데 도피성, 이 도피성인 그 북쪽에 하나, 가운데쯤에 하나, 아래 하나 있어가지고 중심부에 또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주라고 했냐면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했는데 그 레위인들은 4종류로 나눴어요. 첫째는 고핫, 게르손, 무라리. 그래서 레위가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종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고핫인데 고핫의 후손 가운데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와요. 그 중에서 아론이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아론은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계속 제사장으로 유업으로 물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론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그래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으로 특별히 불러서 쓴 거예요. 그래서 4개의 그 레위인들이 구분이 되는데 제사장 아론 자손의 그룹, 게르손 그룹, 고핫 그룹, 그 다음에 무라리 그룹, 이 4개로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이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몇 개를 분배받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왼쪽 아래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론 자손. 예, 여기가 아론 자손이 받은 성읍은 열세 성읍. 그다음 그 위에 고핫 자손, 그핫 자손이 받는 것은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인데 여기는 열 성읍. 그러면 밑에 아론 자손이 받은 것은 유다 지파, 오늘 읽은 거예요.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아론 자손은 열세 성읍. 그 다음에 그 북쪽의 고핫 자손은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 서쪽 므낫세 지파가 열 성읍을 내줬어요. 고핫 자손에게. 그리고 그 북쪽의 노란색을 보니까 이것은 게르손 자손들에게 이 이사갈, 아셀, 납달리, 동쪽 므낫세 반 지파가 내준 거예요. 여기는 몇 개냐? 열세 성읍. 그리고 오른쪽에 가지파 가지파 루벤 지파하고 왼쪽에 스불론 땅. 여기에서 또 이 성읍을 내줬는데 여기에서 무라리 자손에게 12성읍을 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쉽게 이것은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것은. 네. 제사장 아론에게는 열세 성읍을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가 내준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는 8성읍을 내준 거, 시몬은 1개, 베냐민은 4개를 내준 거, 그핫 자손도 10개, 게르손은 13개, 므낫세는 12개 이렇게 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준 성읍들을 그래서요 몇 개다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성읍을 어떤 성읍인가 이름을 다 48개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유다, 시몬, 베냐민 지파는 13성읍을 내줬는데 헤브론, 림나, 앗딜, 에스드모아, 홀론, 드벳 이렇게 가지고 13성읍을 내주고요. 레위 가손이 세겜, 겟셀 이렇게 쭉쭉 이렇게 또 10성읍 그렇게 내줬던 48개 성읍을 다 조사해 봤는데 여기에 예루살렘이 없어요. 왜 예루살렘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줄 노른자 영순위에 들어갈 땅에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 돼요, 나중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세계의 부각이 된 다음부터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모든 종교의 본산지고, 세계 종교의. 여기에서 모든 역사가 나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새초로 새말까지 내 눈이 함께하는 땅이 예루살렘이다. 나는 그 땅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왜? 이 예루살렘은 하늘의 어떤 모형인 것이죠. 그래서 그 중요한 땅인데 이 중요한 땅을 제사장, 레위인들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줘야 되는데 제사장도 안 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땅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2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함부로 쳐들어갈 수 없는 강력한 견고한 요새 같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다윗이 정복을 해요. 여호수아 때부터 400년이 지난 다윗 시대의 여부수 산성, 이것이 예루살렘 땅인데 여부수 사람을 정복하는데 여부수 거민들이 얼마나 배짱이 컸냐면, 왜? 요새라 여기를 못 차지한다는 것 때문에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뭐라고 희죽하냐 비웃었냐면은, 그 땅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다윗 왕, 네가 결코 여기에 못 들어와. 우리 중에 있는 눈먼 사람도 너희들을 해봐버려. 그리고 다리 쩔룩쩔룩한 사람도 다 이겨버려. 어디를 들어와? 그러게 배포가 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이 견고한, 함부로 쳐들어갈 수 없는 요새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노래하고 있냐면 이렇게 노래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산인데요, 그게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시온산,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시온산이 어디 있는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견고하게 설 수가 있대요. 왜?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딱 있어서 보호를 해주는데,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주의 날개처럼 이렇게 딱 두 산이, 감람산과 시온산이요, 딱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싸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하려면 계곡을 지나서 올라가야 돼요. 절벽이야. 계곡 지나서 절벽 못 올라가는 거예요. 땅을 여기다 성벽을 세워놔가지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지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와 봤어요. 자, 예루살렘이 좀 네모난, 왼쪽에 네모난 것 같은 요 큰 바운드리, 요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의 우측에 산이 하나 있으니 감람산이에요. 근데 원래는 올리브 마운틴이에요. 무슨 마운틴이요? 올리브 마운틴은 영어예요. 한국말로는 감람산. 그러니까 올리브를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람나무하고 올리브하고 틀리니까 올리브산이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저기 써놨더라고. 맞아요, 틀려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산이라고, 옛날부터 그 산이라 하면 그 산이라고 그러지 뭘 그걸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올리브산, 감람산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아래 보면 시온산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시온산하고 올리브산이 딱 날개를 펴듯이 좌청룡 우백교처럼 딱 이렇게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리브산이 있는 그쪽에 위에서부터 아래 계곡을 기드론 계곡이라고 그러고, 물이 흐르는, 시내가 흐르는 기드론 계곡이라고, 아래쪽 시온산 아래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래요. 거기도 물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른쪽을 보시면 기드론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가고 아래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쳐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절벽에다 그 위에 성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금 더 지형을 높이를 따지다 하다면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던 그 꼭대기를 감람산이라는데, 그 감람산 가운데에 솔로몬 성경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인데, 예루살렘 성을 감람산하고 시온산이 날개를 품듯이 딱 품어주고 있고, 거기를 들어갈 때는, 올라갈 때는 이것이 올라갈 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잘. 그래서 함부로 정복할 수 없는 상이기 때문에, 야 다윗아, 니네들이 우리 정복하려면 우리 맹인 싸우다 다 이겨. 뭐라고요? 눈 감고도 이긴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리 저른다, 짤럭짤럭 산다, 다 이긴다, 이씨 못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끔 지형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새 같은 요새이기 때문에 심지어 갈렙도 정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산이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게 되는 새 장소를 그대로 표현해 준 땅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이 땅은 저 네모나게 생긴, 약간 네모나게 생긴 저 땅인데 나중에 확대가 돼서 더 커지기도 합니다만은, 이 네모난 땅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 기드론 골짜기 너머에 올리브산 쪽에 사람이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 밖에 사는 사람도 있고 성 안에 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남쪽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인데, 여기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쓰다가 버린 쓰레기를 버리는 소각장이에요, 이 흰놈의 골짜기는. 그래서 여기는 항상 불이 타고 있어. 근데 쓰레기만 버린 게 아니야. 여기다는 뭐까지 보냐면 연고 없는 시체를 버리는 곳이에요. 짐승들의 시체를 버리는 곳이에요. 연고 없는 시체는 여기다 버려. 연고 있는 시체는 어디로 갈까요? 올리브산에, 성지순례 가보세요. 올리브산에 얼마나 많은 무덤이 많이 있는지 몰라. 왜? 그 올리브산의 모리아산 그 성전 쪽의 동쪽인데, 여기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예수 재림할 때 먼저 거기를 본다고 전부 다 무덤을 거기다 다 만들어서, 무덤 천지야. 무덤밖에 없어 지금 가면.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연고가 있는 데는 올리브산 쪽에다가 무덤을 쓰고 있는데, 연고가 없이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로 가는 거죠. 근데 시체가 냄새가 나잖아요. 썩고만. 그러니까 빨리 태워야 돼. 그래서 유황을 뿌리고 막 기름을 뿌려가지고 태우기 때문에 항상 불이 타고 있어. 원래는 흰놈이라는 것은 어떤 이름에서 유래한 것 같은데, 흰놈의 골짜기인데요. 흰놈의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개흰놈이라고 그래요. 개는 골짜기, 흰놈은 흰놈이에요. 그래서 게헨나예요. 게헨나. 그리고 게헨나인데, 이 게헨나가 한국말로 신약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왜? 불이 타고 있고 유황이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새 장소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 안은 천국.
가리키는 것이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 감남산 쪽에 있는 사람들, 성 밖에 사는 사람들, 성 바깥쪽에 살고 더 바깥 어두운 곳, 그 다음에 아래는 뭐예요? 지옥,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을 설명해 주는, 그래서 죽은 사람이 가서 어떻게 어디에서 사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완벽한 그림을 그려놓을 수 있는 이 동네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제사장이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잖아. 1순위라면서 안 줬잖아. 왜 안 줬을까요? 왜 안 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이 뭐라고요? 정연구예요. 또 밤새도록 연구를 해봤어. 또 연구를 했더니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이 땅의 설명을 위해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둬들여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려서 거두어들이는데, 씨앗을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하나님 영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거둬서 천국 갈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밭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주할 공간으로 만든 것이 창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만 뽑아내는 이야기가 구속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람을 거둬들이기 위한 밭으로서 창조했던 이야기인데, 3장에 가자마자 그냥 타락해서 땅이 부패해버려요. 그래서 이 창조했던 땅이 거역과 부패가 계속되다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이제는 이 창조된 세상 속의 사람을 구출하지 아니하고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을 내가 하겠다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니까 창세기 12장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유다,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끝장. 그래서 이 중에서 핵심은 아브라함이 시작했다면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성령 시대 소출을 거두게 되는데 야곱이죠.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이기는 자가 나와. 약복강가에서. 그래서 이기는 자의 이야기요. 그 이기는 자의 꽃은 야곱이 피웠고 열매는 유다와 요셉이 거둬들여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야곱에게 약속한 것은 뭐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나올 거라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직책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더 이상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버렸고 이미 예언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왕과 제사장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의 이야기가 결국에 여호수아 때 보면 왕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에서 갈렙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지파, 여기 레위 지파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 이야기는 뭐냐? 이것은 이 땅의 축복만을 얘기하고 유다는 하늘의 축복을 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 이야기가 레위인과 제사장 이야기, 레위 지파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어서 유다 지파, 요셉 지파보다도 더 위의 지파는 레위 지파다, 제사장 지파고 내 종들이 이 땅에 있다. 나는 이 땅에 많은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내 종을 보낸다. 그래서 이 종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제사를 지내서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내 종들에게는 특별한 기업을 준다. 이것이 천국의 14만 4천 명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장 높은 지위라고 생각을 하고 찬찬히 살펴봤는데, 제사장의 일은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을 안 주고 있다고 말이죠. 주님이 몰라서 빠뜨린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비밀을 찾아보므로 우리가 장차 어떤 신분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니 가장 훌륭한지를 아시게 되길, 복된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가나안 땅 분배의 가장 우선순위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준 기업의 분배인데, 이 분배의 땅에도 예루살렘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예루살렘이 제사장이 받을 기업에서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혹시 치매 걸린 건 아니고 깜빡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부러 예루살렘을 숨겨놓은 것일까요?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당신의 종이라 일컬어지는 제사장의 성읍의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1400년경 요수아가 가나안 땅의 12지파의 분배를 마치고 마지막 1순위로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어떤 성읍을 차지할 것인지 그 얘기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차지할 열세 성읍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보다도 가장 우선이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땅을 차지게 될 텐데 열세 성읍을 줬으나 그 땅 안에는 예루살렘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레위인과 아론 자손의 제사장 성읍에 왜 예루살렘 성이 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성지인 예루살렘을 왜 제사장에게 주지 아니하였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가끔씩은 실수하시는 것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관심이 없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루살렘이 제사장 성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자체도 생각지 않고 여호수아를 읽게 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루살렘 성을 그때 당시에는 왜 제사장의 성읍에 넣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루살렘 성은 아주 특별한 성읍이자 하늘에 있는 천국을 예표하는 땅이라는 사실인데 이 땅을 왜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았을까? 잘 모른 채 넘어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가나안 땅 분배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이 제사장 성읍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영순위가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모든 가나안 땅 분배에 있어서 최고는 결국에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모른 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누가 과연 예루살렘 성을 자기의 땅으로 자기의 기업으로 차지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1순위 위에 영순위를 차지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 분배는 어떻게 진행된 것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요단강 동편의 2지파 반, 요단강 서편의 9지파 반에서 2지파 반이 먼저, 그 다음에 나머지 7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제하고 요단강 서편 땅은 다 어떻게 땅을 차지했냐면 제비를 뽑았어요. 뭘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땅을 목사님 나는 여호수아 말에 들어가고 싶어요. 목사님이 아니구나. 하나님, 목사님이 아니고 내가 준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나는 여호수아 말에 나는 전쟁 많이 해서요. 여호수아 말에 들어가세요. 땅을 많이 차지할래요. 저는요, 사람 말 안 들어갈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세례요한 말이라서 세례요한 말이 약간 제가 실망했거든.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얼마 못 살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 마을이라고 그래서 세례요한 마을. 근데 스승님은 어느 마을이에요? 그랬더니 세례요한. 오, 역시 회개를 외치는 거니까 역시 다르군요. 저하고 똑같이 세례요한 마을이군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막 이랬어요. 그래도 약간 섭섭함이 있어요. 왜? 일찍 죽었잖아. 그래서 아니 다른 말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제가 나중에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님이 올해 2월 달에요. 이제는 엘리야 마을로 가거라. 어느 마을이요? 엘리야는 회개도 외치고 우상 숭배 막 갈매살 싸우고 그러잖아요. 기적도 행하고 할렐루야. 막 불 내리잖아요. 여러분 불 받아보세요. 할렐루야. 막 아파. 요즘에 조금 더 행복해요. 왜냐하면 엘리야 마을이라 가지고 제가. 그래서 세리한 마을이라서 나쁜 마을은 아니겠지만 기왕이면
엘리야처럼. 엘리야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야. 맨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노뎀나 말해서 죽겠다. 나는 그러지 않거든.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예? 그렇게 막 있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 예. 근데 어쨌든 세리와 마보다 엘리야만. 근데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제비 뽑았어. 제비 뽑는다는 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준 걸 감사함으로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12지파는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 뽑지 않고 마을 두 마을을 들어가요. 두 마을은 다 도피성인데 북쪽에 가장 중요한 에브라임 지파 땅의 중심이 세겜인데 이 세겜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남쪽에는 헤브론인데 헤브론 유다 지파가 차지해요. 근데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데 유다 지파 중에 누구냐? 북쪽에 이 세겜이라는 그 지역의 바로 옆에 딥나세라는 부분은 여호수아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남쪽 헤브론은 갈렙이 차지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고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제비 뽑지 않냐고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다. 제가 동탄에 와가지고요 어떤 그 주택 부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선순위가 있더라고. 근데 그때 후회했어. 우리 집사람이 자식을 넷만 낳았어도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거야. 둘밖에 안 낳아서 점수가 너무 낮구나. 이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새끼를 많이 낳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집을 좋은 집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예. 그래 우선순위가 있는데 야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선순위구나. 예.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 위에 1순위가 또 있었으니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 갈렙이 자기가 뭐 특별 기업으로 받았는데도 그 땅을 또 주래. 오늘 본 말씀에 가나안 중에서 케브론 땅은 제사장에게 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보다 더 위에 있는 그 분배의 그 위에 있는 우선순위가 제사장 레위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걸 깜짝 놀랐어요. 오 그렇구나. 그래서 천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때 어떤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들은 그중에 우선순위로 이미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귀에 들리잖아 지금. 이 말씀 들어도 채널 돌려버려요. 안 들어. 쓸데없는 소리가 자빠졌네 이렇게 하고 안 들어.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그걸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땅을 찬찬히 보니까 갈렙이 그냥 그 땅을 자기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된 것은 죽기 살기로 해서 얻은 거예요. 왜? 1차 때 정탐꾼으로 파송된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었는데 다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다시 12지파의 족장들을 불렀는데 유다 지파가 갈렙이 또 족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와 2세대의 족장이 갈렙이었던 거예요. 근데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을 때 그 땅에 아직도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성읍이 크고 견고했어요. 그런데도 나이가 85세, 애들은 40세에 정탐꾼 받았는데 이제 85세인데 45년이 지났는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신다고 했다면 비록 이곳에 아낙산이 지금도 살고 있고 그 성읍은 견고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다고 했으니 가서 쫓아낼 겁니다. 할아버지가 노망 든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결국에 차지합니다. 그리고 차지했다고 나와요. 신비한 일이요. 하나님은 믿음을 초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레위인과 제사장에 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응?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얻은 땅인데, 예? 그래서 특별 기업을 받은 건데, 예? 분양 우선순위 자식 낸나가지고 얻은 건데, 그걸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려고 하겠죠. 그래도 줍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35장 1절 3절에 여호와께서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들이 받은 기업 가운데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초장들도 줘서 48개 성읍을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아까
본대로 48개 성읍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예루살렘 성이 빠져서 왜 예루살렘 성이 제사장의 성읍이 되지 않고 남겨두었었나? 라는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첫째, 예루살렘이 제사장 기업이 되지 못한 이유. 첫째, 제사장은 싸움을 못해요. 뭐라고요? 싸움을 못해. 싸움하는 게 아니야. 나머지 12지파는 다 전쟁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싸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그 기업을 나눠줄 때는 싸워서 정복할 땅을 준 게 아니라 이미 12지파가 정복한 땅 중에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아직 이스라엘 12지파가 여부수 산성을 정복을 못했으니 줄 수가 없었죠. 현실적 이유.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여기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데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이 같이 산다는 거예요. 사사기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오늘까지 거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의 경계 밑에 쪽이고 유다 지파의 경계인 거예요. 둘 다가 못 쫓아냈다 그거예요. 못 쫓아낸 땅을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에 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좋은 땅을 예배해 놨어도 여러분들이 그 땅을 차지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안 준다 그거잖아요. 천국에 이미 여러분이 줄 땅을 예배해 놨어도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할 합당한 사람이 안 돼 있으면 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이미 12지파가 그 땅을 정복해 놨어야 되는데 아직 정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는 없으니까 제사장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못 준다라고 안 준 겁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만약에 남유다 땅에 제사장 땅의 하나를 줬다고 했을 때 제사장 땅의 핵심은 헤브론입니다. 남유다 땅은 헤브론. 근데 헤브론은 남유다에 치우쳐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통일왕국이 된다 할지라도 북쪽의 사람이 내려오기가 너무 힘들어. 그 다음에 북쪽의 핵심은 세겜이요. 에브라임 지파의 도피성. 그럼 여기는 남유다 사람도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부에세부터 올라가려면 며칠 걸리니까 또 안 올라가 버려. 그래서 가장 중심의 땅을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이, 그래서 중심의 땅을 남겨놔요. 일부러 남겨놓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은 베냐민 땅 북쪽 베냐민 지파 쪽에 속해 있으나 경계선에 있거든. 그래서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때 가장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오는데 합당하다고 여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하려면 남쪽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북쪽에 치우쳐서도 안 되는데 아직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을 숨겨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만이 선점하는 걸 원치 아니하고 누구든지 도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북쪽이든 남쪽이든 서쪽이든 동쪽이든 와라. 그래서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주님께서는 그 땅을 남겨놓은 거예요. 진짜 이유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은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을 400년 후의 사람을.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이 땅이 아주 가나안 땅이 중요한 땅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누가 그랬어요? 알았다고. 여호수아가 이 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때까지는 중요하지 않지. 네. 지금 어디예요?
밑에서는 도피성, 헤브론, 북쪽에는 세겜이 중요한 거지 지금. 그래서 세겜에 가서 언약 갱신을 하잖아요. 거기 가서 에발산 그리스도에 가서 선포하고 막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갔다가 한번 왔잖아요. 여호수아에는 세겜 땅 헤브론이 중요한 거지 예루살렘은 안중에도 없어요. 모세는 그러면 그 땅이 중요한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제 대답을 안 하네. 틀릴까 봐. 신명기 12장이 답을 해주고 있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장차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회막을 세워서 하나님이 거기에 있을 장소를 어디라고 지정하지 않았어요. 풀어서 설명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11조를 내고 첫 열매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신명기 12장 11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라고 하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아. 신명기 딱 9번 나와요. 이 표현이 단 한 번도 거기에 예루살렘으로 지정하지 않았어요. 장차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땅이고 감춰둔 거예요. 누구에게 주려느냐? 그것이 나중에 주님의 마음에 속 든 사람이 나와버려. 그게 다윗이야. 그 땅을 주려고 남겨놨는데 그 땅을 차지할 합당한 사람이 딱 나와버려요. 그 왕이 다윗 왕이에요. 자 보세요. 천국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그 다음에 왕노하는 자. 근데 제상도를 가지게 된 왕 같은 제상이잖아요. 창세기에서 왕 같은 제상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못 나왔지. 요셉은 나라의 국무총리였지. 왕 아니었잖아. 유다도 왕은 아니었잖아요. 창세기에 표현은 됐지만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여호수아에 갑시다. 여호수아에 누가 그 땅을 차지합니까? 마지막으로는 제사장이 차지하죠. 왕이 차지했습니까? 안 차지했어요.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왕이 차지해. 왕이 세세무궁토록 다스리러 다요. 그래서 아직 왕이 다스릴 성읍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에 합당한 사람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 여호수아도 안 됐고 갈렙도 안 된 거예요. 모세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줄 사람을 주님이 계속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땅이 예루살렘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읍이고 결국에 이것이 천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누구한테 알려줬느냐? 딱 두 사람에게 알려줘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데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걸 정복해서 자기의 다윗 산성이라고 자기 성이라 하지만 하늘의 성을 예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땅을 주려고 하는 왕된 자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 가운데 오직 다윗에게만 다윗 2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신부를 딱 넣어줬어요. 왕을 하는 것을 나는 바란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냐? 자기의 자식을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게 해서 낳았는데 그 자식을 달랄 때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드려야죠.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서 영순이의 땅을 차지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간접적으로 얘기해. 그 다음에 다윗이 직접 차지해.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래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을 다 준다고 했는데 맨 처음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제사를 지는 것이 세겜 땅이에요. 이게 세겜 1차 정착지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착지가 어디냐? 마므레 상수리 숲을 나무 아래인데 마므레가 헤브론입니다. 이게 딱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세겜과 헤브론에 있다가 살다가 죽어가서 나중에 헤브론에서 자기 아내 사례를 해서 매장기를 만드는 것이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이죠. 그래서 헤브론 땅에 죽어갔는데 장차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을 땅을 가보도록 한 거예요. 독자를 낳아가지고 바치라는 것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죠.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절대적인 순종을 한 자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의 오른쪽에 지금 성전산이 있는 그 모리아산이, 그 오른쪽은 감람산, 왼쪽은 모리아산, 아래쪽은 시온산. 그 모리아산은 어떻게 되냐? 정확히 표현하자면 오른쪽에 있는 네모난 놈의 모리아산이 아니라 왼쪽의 그림처럼 저렇게 퍼졌어요. 그래서 저 꼭대기 있는 저기가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은 어디에 짓느냐?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 영원히 거하실 장소로서 성전을 짓죠. 근데 그것은 어떤 곳이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임재하신, 지시하신 장소요. 다윗이 여부수 사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 주민이죠. 원주민인 가나안 7족속이었던 그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다윗이 정한 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알았느냐? 성전을 여기를 짓게 되기 전에 먼저 제사를 지낸 다음에 다윗은 알았어요. 계시로. 여기가 이 땅의 모리아산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넓게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제단이다. 하나님이 세세토록 세말까지 지켜보는 땅이요, 여기서 인류의 역사를 다 이룬다 라는 것을 다윗도 알았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다윗은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됐냐 이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왜 인구조사를 했냐면, 이 이야기를 들으려면 이제 사무엘 상하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창세기 강의 172강에다가 요한계시록 강의 52조, 요한계시록 강의 52강에서 104강에 기다리고 있는데 또 사무엘 상하 강의를 또 들으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가 창세기로 끝났지만 출애굽 이야기는 여호수아로 안 끝나고 사무엘 상하로 끝나는 거예요. 왜? 왕이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제사장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여호수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 언제 회개하고 언제 사무엘 상하를 또 듣느냐. 그래서 빨리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해야 되겠어요. 네. 이 다윗이 말세 인구를 왜 했냐면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전쟁을 안 해봤어. 뭘 안 해봐요? 다윗은 전쟁으로 이골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체 땅을 다 복속해서 가장 평화를 이룬 땅이. 왜? 정복해서 이겨서 해야 돼. 평화에서 평화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군사력이 강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다윗은 다 땅을 정복해서 최고의 전사였잖아요. 골리앗을 무찌르기 시작해가지고 최고의 전사로 다 했는데, 이제 죽을 무렵이 가까워서 큰일 났다 이거. 이 땅을 어떻게 보존하나? 내 아들은 전쟁 용사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 땅을 지켜줄 만한 군사들이 몇인지는 알아야 내가 눈을 감겠다. 그래, 요압 장군, 이리 와! 빨리 가서 이 남북 이는 이 군사들 셋자를 세봐. 그랬더니, 왕이시오, 지금까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셔가지고 다윗 당신을 세워서 이 나라를 보존한 것이지 군사가 이 나라를 지켰습니까?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 충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직원을 해야지 그렇게. 이놈이 왕 앞에 어떻게 명령을 들어? 하도 그냥 윽박지르니까 요압 장군이 그래도 가가지고 다 숫자를 세갖고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이요, 진노를 하셨어요. 요압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는데도 대가리가 멍청해. 뭐가 멍청해요? 못 깨닫잖아 잘. 하나님 화가 이빨이 나버렸어요.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 그러니까요, 다윗이 금방 알아차렸어요. 오, 내가 뭐 지금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알아합니다. 내가 이 큰 일을 행해서 큰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내가 어리석게 막 했으니까 나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안 돼. 이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을 보낸 것 같아요. 가서 차라 그런 거예요. 천사가 와서 치면은요, 여러분들에게 뭔 일이 일어나요? 세 가지가 일어날 뻔했어요. 기근, 전쟁,
전염병. 그래서 다윗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어. 다윗아, 너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 중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할까요? 기근을 주시옵소서. 좀 굶어버리죠 뭐. 전쟁하다니 다 죽을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고, 전염병 하면 또 이것도 위험하고. 그런데 이 기근을 주다니 또 왕의 체면이 또 다 백성 굶주려가지고 딱 경제를 못한 대통령은 안 되잖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야, 전염병으로 차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전염병으로 차가지고 수만 명이 죽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이 막 죽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에요. 다윗이 백성을 죽이는 천사가 막 죽이고 있는 걸 볼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악을 저질렀습니다. 이 양떼들은 무슨 잘못을 해서 안 한 건 내가 잘못한 건데 저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들을 살려주시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꼭 사극을 하는 것 같네. 제발 나와 나의 집을 차라리 죽여서 없애버리시고 백성들 좀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할 때 이놈은 내 마음을 안 해.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 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왜? 그 자기의 잘못을 또 인정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잘못을 깨우칠 때 금방 깨달아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늘의 기업을 준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희생하더라도 남은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천국의 기업을 주느냐? 자신의 죄를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자기를 희생해서 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모와 자식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에서 기업 영순위로 준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 예루살렘 가장 중요한 이 노른자를 줄까 할 때 다윗이 참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왕이면 없었다고 막 잡아뗄 수 있는데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고 회개를 하고 백성을 살리고자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여기에 성전을 지어라. 내가 영원히 여기 함께하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 땅의 예루살렘의 명칭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해. 거기를 시온산이라 이름하는 것도 다윗이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땅의 이름을 갖다 쓰는 거예요. 시온산. 천국에 있는 산은 무슨 산이라고요? 시온산. 이렇게 원뿔력으로 돌아가는 시온산.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 성을 무슨 성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천국에 있으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견고한 기둥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이 죄인됨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엄청난 것을 주신다고 고린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믿음과 충성이 있어서 싸움 잘해서 전쟁을 했지만 다윗도 당연히 믿음이 있고 싸워서 이겼지만 그 위에 더 하나님의 영순위 위에 기업을 줄 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골 13장 1절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밖에 안 될 거다. 예언하고 비밀과 지식을 하는 산옹교만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여러분, 믿음과 충성됨을 가졌습니까?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순위 위에 하나님이 기업을 주는 조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 전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영순위 위에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업을 감춰버립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 정말 이 제상 엘라살과 여러 제상을 받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없었기에 기다리다가 다윗을 만났습니다. 주여, 다윗이 오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